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운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성전 중심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 담임이 된 지 이제 10주년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10년 동안 하시는 가운데 가장 잘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비전 2025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후대에게 성경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복음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년 장기 플랜에서 왔는데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내일 드디어 수능시험 보는 아이들을 좀 여기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오게 된 것이고 그것 가운데 교회가 받은 응답은 너무나 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응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비전 2025 후대 시스템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것을 교회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 거.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근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우상이 난무합니다. 자꾸 재앙이 맙니다. 끝은 전쟁입니다. 그럼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언제든지 단을 쌓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요 단 성막 성전에 누군가가 어느 후대인가가 마음을 두고 은혜 받으면 이적과 기적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사자가 입을 다물게 되어진 역사, 불이 삼키지 못하는 역사,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날마다 어디서부터 오로지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와 응답 가운데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너무나 암담한 암몬이라고 하는 왕 때 자녀 요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아 왕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성전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8세 때 왕이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왕을 보호하는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뭔가를 눕는 겁니다. 뭘 넣냐니까 성전에 대한 것을 넣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자녀에게 성전의 생각, 성전의 사상이 뭔지 넣어준다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앙이 먹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속에서 더욱더 누리시고 우리 후손들이 성전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한 시대 최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성전 중심. 서론입니다. 부모의 성전 교육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나중에 알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가장 잘해준 것은 좋은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뭘 많이 남겨주는 것도 아닐 겁니다. 내 자녀에게 성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단을 쌓게 하십니다. 인생 회복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이삭에게 성전 사상을 넣게 되어져요. 그 장면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삭이 양 없이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 사상입니다. 이삭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성전 사상이 들어갔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자리에 이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살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 나중에 이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물 파면 아버지 따라갑니다. 결국 아버지 따라서 르호봇 경제 누리고 셈의 근원 얻고 아버지랑 똑같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되어져요. 아브라함 인생에 자랑과 많이 있지만 가장 자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단의 언약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단의 언약을. 나중에 뭐 거부가 되고 뭐 승리하고 좋은 친구 만나고 뭐 그건 단의 언약 안에만 있으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성전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한다면 하나님은 다음의 것은 모든 것을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한나 알았어요. 왜 재앙이 많은지, 왜 위기 오는지.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위기에 빠진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성전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엘리에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당시 엘리는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쟁 끝이고 미스바의 대회개 역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사무엘 젖되기 전까지 한 6, 7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성전의 소중함, 성전의 소중함. 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뭔 얘기했을까요? 단의 소중함, 내 인생을 회복하고 승리케 하신 저 단의 소중함. 성전, 단, 그거 다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앉았을 때, 길 갔을 때, 누웠을 때 무슨 얘기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성경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 자입니다. 성전 짓는 게 일평생 소원인 자예요. 그게 근심입니다. 나는 왕궁에 있는데 바람 부는 저기 회막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거. 나 왕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를 읽고 싶은 거. 얼마나 그 중심이 성전입니까? 솔로몬 왕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00번제를 드리게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고 배운 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 솔로몬에게. 그리고 왕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짓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다른 것을 많이 해주면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자녀를 무너지게 하는 거짓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참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만 딱 붙잡는데, 예수의 은혜만 구하는데.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니까, 여러분 목회는 예수님만 말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더라고요. 저에게 지금 목사가 된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남는 겁니다. 나는 다른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 예수만 얘기해야 되겠다. 예수 아니면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방법도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 어머니들 자녀에게 좋은 거 주죠. 저 아기 키울 때, 준이 키울 때 냉장고 열어보니까 고기가 2개가 있어요. 하나 먹었어요. 와이프가 막 확 하더니 누가 먹었냐는 거예요. 내가 먹었다고 했어요. 왜 먹었냐요. 그래서 그냥 먹었다니까 왜 이거 안 먹고 이거 먹었냐는 거예요. 봤더니 이거는 호주산이고 이거는 국산이었어요. 내가 국산을 먹는 죄를 범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혼난지 아십니까? 야, 누구든지 자녀에게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나는 나가서 고생할지언정 자녀 따뜻하게, 고생 안 하게, 맛있는 거, 좋은 거,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왜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예수가 잘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가 잘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잘 체험이 안 된 겁니다. 먼저 부모님들, 이 한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저 아브라함 같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와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예수밖에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 예수님만 잘 붙잡아. 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만 구하면 돼. 너 반드시 승리하게 돼.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진심으로. 저도 매주마다 아들과 영상통화합니다.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뭐 공부 잘했어, 뭐 성적 잘 나와서 한번 보자 해본 적이 없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 예수님만 믿어야 돼. 너 예수가 네 중심에 있어야 돼. 얼만큼 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게 예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은 너를 인도하실 것이야. 네가 근데 사망의 함정까지 골짜기에 가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맑은 푸른 물가로 바꿔주실 것이야. 너 예수님만 믿어. 우리 학생들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여디다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는 정확히 여디다가 그 요시아 왕에게 성전에 대한 것을 넣었다고는 안 나옵니다. 뭐 여호와를 알렸다고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디다의 이름 뜻이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뜻이고, 요시아가 8세 때 왕이 되어져 아버지가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여디다가 자녀를 키우게 되어져요. 이 모든 내용을 봤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가 요시아가 이 성전 사상을 배운 것이 여디다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자, 이 요시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문을 봐야 돼요. 요시아의 아버지가 암몬이고 암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성경은 므낫세부터 얘기하게 되죠. 왜냐하니까 뭔가가 가문에 흘러가는 겁니다. 이 므낫세의 이야기가 21장 5절 6절만 제가 볼게요. 이 므낫세가 한 행동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참 그런 왕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제단에 1월 성신 우상을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아마 그 아들들 여러 명이겠죠. 그 가운데 요시아의 아버지 암몬도 있을 것입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므낫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므낫세는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었고, 아세라 신전을 섬기고 바알 신전을 섬기고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갖다 놓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성전은 붕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고 흑암 권세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우상을 숭배하는지. 그게 사단의 역사고 흑암의 역사인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거 흑암 귀신 역사거든요. 우상 숭배자는 거거든요. 완전히 심취한 므낫세가 된 겁니다. 아방을 따라서. 문제는 뭐냐? 이 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왕이 사단의 실제성을 알겠습니까? 우상에 나타나는 재앙이 뭔지 알겠습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과 가문에 어떤 문제가 올까요? 그 다음에 암몬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암몬에게. 애지중지 키운 암몬이 성경 21장 20절 23절만 볼게요. 20절.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쩜 이렇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흑암에 매이고 죄에 빠진 사람은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내게 왜 이런 재앙이 임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서 사단에게 빠져서 속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누가 본지 아십니까? 여디다가 본 거예요. 여디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진정으로 자녀를 잘 교육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땅의 영적 문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걸 본 겁니다. 아, 우리 시아버지 저 우상 숭배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온 신전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어지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여기에 내 남편은 불 가운데 지나가는 자가 되었고, 결국 내 남편에게 재앙이 임하여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자녀 8세 때, 요시아 8세 때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이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역사,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 우리 어머니들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는 지 압니까?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여러분은 그게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일자를 찾는다. 여러분은 그게 느껴지십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이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전신갑주 입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전께 모든 분들 영적인 사실을 온전히 발견하고 전신갑주 입고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기다가 이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체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거를 아는 거예요. 이 문제는 원죄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성전이 무너진 문제이고, 이 문제는 우상의 문제이고, 이 문제 배경엔 흑암의 역사가 있고, 결국 내 인생의 가정에 재앙이 임한다.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이해한 자입니다. 그때 이 여디다의 마음에는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 삶 무너져도 성전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우상 숭배, 흑암 역사, 이단의 역사, 오만의 책, 병든 자 꽉 찬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 한 자입니까? 성전, 두란노 교회를 만든 겁니다. 사단도 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안다가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거기서 교회 운동을 했을까요?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성경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자녀에게 넣어줬다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우리 집안이 지금 여디다 집안 같이 우상으로 망하고 실패한 집안 되었습니다. 나 그동안 몰랐습니다. 영적인 사실들을. 그런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예수님만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꽉 붙잡아서 예수님을. 예수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딱 잡고 온몸을 전신갑주 두르세요. 어떤 공격, 전신갑주 뜻이 뭐죠? 언제든지 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상태였겠죠? 그냥 뭐 있으면 기도하고 뭐 없으면 말고가 아닙니다. 늘 영적 싸움, 늘 성령의 충만함 강구하고 우리가 그런 싸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아에게 성전을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26세가 되는 때 드디어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는 성전 망치고 거기다가 일월성신 섬기고 신당 갖다 놨는데 이 아들이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거는 그 어머니 여디다 영향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이 여디다 같이 뭐 아들아 뭐 이제부터 정치를 잘해야 돼, 사람을 잘 써야 돼, 용병술이 중요해. 그 안 했어요. 아들아, 이 나라 너의 인생, 우리 가문은 이렇게 영적 문제로 무너진 가문이야.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아합의 길을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무너지고 실패한 가정이고 그 가운데 너희 아버지에게는 이런 재앙이 왔어. 너 이제부터 성전 중심으로 나가야 돼. 너 성전 회복해야 돼. 므낫세가 드디어 이 요시아가 드디어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정도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 내 가문, 내 자녀를 봅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내 가문, 내 자녀에게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재앙과 저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뭐 해야 할 것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집안에 왔는가? 왜 이 아들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왜 이 나라 섭정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영적 교육하겠습니다. 성전 교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교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디다 대단하죠.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한 명이 그거 발견해서 드디어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있는 가문마다, 여러분 있는 지역마다, 여러분 있는 직장마다 여러분 한 분의 영적인 은혜와 눈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 중심이 되어지면 드디어 요시아가 성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요시아의 인생이 치유되어져요. 만약에 요시아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암몬 따라서 또 여호와의 길로 악하게 행하겠죠.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것을 못 막겠죠. 그 사단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문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 실패한 대로 그대로 실패하게 하거든요. 그걸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무당되면 손자 무당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요시아에게 성전이 딱 들어갑니다.
만약에 요시아에게 성전이 없다, 아버지의 상처는 한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시아에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중에 자기도 그런 인생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심이 오직 예수로 치유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상처가 어느 순간 이해가 되어져요. 나에게 발판이 되어져요. 내 다음 때는 이 재앙과 저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로 뜨거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린 누구나 다 어려운 가정 환경도 있었어요. 뭐 우리 전에 누가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았겠습니까? 여차하면은 그 가문에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계속 누리십시오. 예수로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예수로 오직 되십시오. 혹시 여러분 과거에 있던 모든 어려움이 한과 사단의 통로가 아닌 발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가 치유가 되어져요. 요시아가 치유가 돼. 요시아에게만 재앙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성전 사상 하나 들어가게 되었는데, 뭐 아들아 너는 아버지같이 실수하지 마. 네 아버지는 내가 내 저런 인간 만나서 이 모양이다. 너는 그러지 마. 그런다고 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는 분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늘 술을 먹고 어머니 때렸대요. 너무 싫었대요. 자기는 막 싸우고 싶었대요. 나 나중에 크면 아버지 내 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자기가 커서 결혼하고 보니까 또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게 뭐 하지마 뭐 달래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두 번째입니다. 요시아 통하여 시대의 치유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1장 7절 8절은 이제 여호와가 분노한 겁니다. 극노한 겁니다. 또 자기를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서 준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어떤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가 이제 진노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모세와 그 다윗 때 약속을 어긴 겁니다. 여호와가 진노를 하시는데 이 므낫세의 성전 회복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므낫세가 요시아가 성전을 다시 고치는데, 수리하는데 율법책이 나옵니다. 이걸 읽고 막 옷을 찢어요. 어머니가 참 자녀를 잘 키운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낭독합니다. 전 백성 다 듣게 낭독합니다. 전 백성이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제단을 타파하고 남창의 집을 헐게 되어지는 종교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 인생 치유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 가문에 임하는 재앙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 번 만나면 된다는, 예수 한 번. 세 번째입니다. 요시아의 복음 회복구입니다. 결국 요시아가 23절 보니까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 뭐죠? 애굽 땅 종되던 땅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거 어떤 얘기죠? 바로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디다가 어느 날 딱 온 겁니다. 시집을 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가문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과 저주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남편은 일찍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게 원죄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디다 생각한 겁니다. 성전이면 된다.
이제 과거는 구약 시대고 성전 성막 중심이니까 예수면 된다는 거 딱 하나 가진 겁니다. 얼마나 자녀에게 놓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성전 사상을 놓겠습니까? 내 자녀가 무너지지 않은가 동시에, 시대의 재앙이 떠나간과 동시에 여호와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이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지금 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이 뭐길래, 여디다는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아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왜 여호와가 기뻐하시고 왜 성전이 무너지면 재앙이 맺는가?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죄인 된 겁니다. 흑암 권세에 속아버린 거예요. 사실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온 문제입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보려고 찾아간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우상이었어요. 종교는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찾아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선지자이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 되었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우르르 깍꿍해도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죄는 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태산을 무릎으로 기어가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나를 결국은 지옥과 재앙과 저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도 없고 방법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주 예수께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의 감동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위해서 매맞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죄 없다 인정을 받고,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판단한 거예요. 맞다. 하나님보다 사단이 맞다. 따라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설명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낫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는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벌벌벌 매는 겁니다. 점치고 굿하면서 벌벌벌 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왜 이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흑암과 재앙, 악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인간도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총을 쏩니까? 불을 지릅니까? 부적 붙인다고 됐습니까? 그런다고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사단이 이해해 준답니까? 절대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울은요, 천신갑주의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전은 다시 말하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디다 알았어요. 다윗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저 한나 알았어요. 내 자녀에게 예수를 넣어줘야 되겠다. 내 자녀가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고 해결되게 되어진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성도를 사랑하는 자로만 만들어주세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자녀가 이 교회 와서, 제가 지금 뭐 예배나 뭐 복음 얘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녀가 성도를 좀 사랑하고 옆에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디모데에 보니까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뭐 복음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중직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교회가 감사한 게, 아이들이 이제 매일마다 교회 오다 보니까 중직자 만나고 식사도 하고 참 괜찮아요. 장로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무너졌을 때 디모데가 가게 됩니다. 그거 인정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내 자녀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중직에게 인정받고, 이 교회에 좋은 게 점심 되면은 뭐 태영아부부터 이제 선교는 이제 2층에서 식사하죠. 뭐 4, 5학년부터 지금 왜 식사나요? 저도 만나고 다 만나고 뭐 어른들 다 만나고.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유초등부 아이들 이름까지 아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알고 웬만하면 누군지 다 압니다. 제가 오늘 머리 스타일 바뀌었구나, 이 정도까지 합니다. 매일 보니까. 그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를 이해하는 자녀가 되게 좀 도와주세요. 목회자는 부족합니다. 좀 무능합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제가 잠깐 이제 오다가 이제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있길래, 얘들아, 목사님 설교 이해하겠어? 이 수요 예배 얘들이 지금 같이 예배합니다. 중고등부는 다 예배 이해해요. 근데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뭘 하는지 압니까? 애들 역시 순수하고 진실돼.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래. 순수한 아이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영안이 밝네요. 애들이 굉장히 그걸 다 알아보고, 그거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5학년, 6학년이 담임 목사 설교를 이해한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적에 바울과 다니면서 바울 설교를 이해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성경 보니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였냐니까 모세와 모세 주변의 사건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또 제 주위에서 저를 좀 많이 아는 분들이 그래도 잘 이해하고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저를 좀 잘 알고 저와 같이 있는 분들이 설교도 좀 더 많이 잘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교회 중심으로 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당회원들과 옆에 사람들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면 아이들이 복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굉장히 됩니다. 이게 딱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막 이렇게 저 장로님 이상해, 그럼 여러분 자녀는 뭣도 모르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이가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이 교회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자녀들이 교회 속에서 더욱더 칭찬받고 은혜받고 힘없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 절실합니다. 이 아이들이 은혜받고 성전 중심이 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예전 교회에 중직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합니다. 애기도 낳습니다. 여기서 중직이 나오고 어쩌면 이 속에서 후대 목사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더욱더 진실되게 아이들 교육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더욱더 복음과 성전 중심의 사상을 넣어주시고 여러분 자녀가 더욱더 은혜받고 한 시대 재앙을 막아내고 인생을 치유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성전의 중심이 마음에 담겨지게
우리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